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칭화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성경을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보는데, 이 히브리적 사고는 성경적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사고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 사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히브리적 사고, 즉 성경적 사고로 성경을 봐야 올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화면에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키아즘 성경으로 출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이 작은 책들은 바로 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또 소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원에 가입되신 분들은 이 소책자는 전자책으로 만들어져서 무료로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이 모든 책들이 전자도서로 만들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나온 책은 바로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고, 오셔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분해해 볼 내용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나머지 키아즘 구조와 또 구조 분석, 그리고 본문에 대한 내용, 또한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목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좀 살펴보면 13절과 14절의 짧은 글이지만은 A와 A-, 그리고 B와 B-, 그리고 핵심은 C,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와 A-, 모든 백성과 다른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를 섬겼다. 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와서 모든 이들이 그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동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B와 B-가 동의적 개념으로 병행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본문의 핵심인 것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면서 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오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조는 A,
B 다시, 그 다음에 A 다시, 그 다음에 C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A에 나타나고요. 이어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B에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또 나라를 또 맡기시는 것을 B 다시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게 하신다라고 A 다시를 통해서 우리가 A와 A 다시, B와 B 다시를 보면서 마지막 핵심인 C에서는 그 왕권과 나라가 영원하면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언해 줌으로써 본문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자에게 영원한 왕권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아주 뜻깊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 A와 B, B-A- 그리고 이 C의 키워준 구조를 통해서 메시아의 등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립을 점진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A와 A-를 보게 되면 내가 또 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르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동의적으로 병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A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등장하게 되고 또 A-는 메시아의 신적 권위를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어서 B에서는 그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써 그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는 그 결과로 모든 민족의 메시아를 A에서는 그 결과로 모든 민족이 메시아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B와 B-의 구조를 보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거와 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라고 하는 것이 동의적 개념으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B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하시고 B-에서는 문학적으로 볼 때 본문은 앞에 단락 자 7장 11절과 12절에서 짐승의 나라가 심판으로 끝나는 모습과 아주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되지만 인자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다니엘은 이제 세상의 제국은 일시적이지만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중심 메시지를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의 C에서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C는 바로 이러한 통치의 본질이 영원한 그런 왕권과 영원한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의 절정을 오늘 형성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7장 13절과 14절은 다니엘서에서 전체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도 메시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예언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앞서에서 7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짐승들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장면이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원한 왕의 등장이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나라가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속사적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인자 같은 이가 바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속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라고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자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세상을 다스릴 그 권세를 위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전쟁과 힘으로 권세를 얻지만은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통치는 인간의 어떤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위에 세워지는 그런 통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특정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어떤 보편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모든 민족이 메시아를 경배하고 또 그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신약의 선교 사명도 바로 이 예언과 같이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이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모두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메시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나라를 넘어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왕권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었던 것이며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메시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아주 절정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메시아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전자에서 드렸습니다. 이 본문 앞단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짐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거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왕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구속사의 중심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학적인 의미 첫 번째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성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자신을 가장 많은 인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자신에게 이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의미는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메시아의 위임받은 그 통치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자는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통치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무력과 정치적인 힘으로 권세를 얻지만 이 메시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위임하신 권세에 옳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인간의 어떤 정치 체제와 비교가 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에게 만왕의 왕으로 그 권세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편적이며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자에게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 민족이나 어떤 특정 시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신약의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는 바로 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보편적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본문은 메시아의 왕권이 영원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제국들은 모두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바벨론, 메대와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결국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메시아의 왕국은 결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또한 영원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소망은 일시적인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본문은 종말론적인 완성과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나라를 맡기시는 장면은 단순한 어떤 시대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결국 모두 다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적 메시지의 결론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다음에 영원한 왕권의 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 이 5가지를 선포하는 구속사적 중심 본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의 목회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도 깊은 어떤 신앙의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과 권력, 명예와 성공을 삶의 주인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든 권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가치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왕으로 모시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과 그 나라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인자를 섬기게 하셨죠. 이는 복음이 특정 문화나 어떤 민족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세상의 일시적인 권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영원한 왕국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변화를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종말의 소망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환상은 이 마지막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이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말씀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로 종말론적인 소망은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는 바로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거룩함과 정직함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이 현실 속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선포하는 동시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종말의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며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보내드리는 키아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덕주 목사였습니다.